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닙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더 특별해야 되고 누구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는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을 처음에는요,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무슨 포악해서요? 어떤 포악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은 사람이 포악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는가? 그건 아니겠죠. 또한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이 지금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큰 그런 교회의 모습, 성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무서워했나? 아니겠죠. 또한 그들이 무슨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포악한 군주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반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 로마 황제 네로의 그 핍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배를 골려가지고 그들에게 뜯겨 먹게끔 만들고 말이야. 그런데 어떤 그 로마 군인은 거기에서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요, 무슨 포악한 소리 내고 악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죠. 예, 그래서 변화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에 너무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비웃고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잘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에 얽매여 있는 그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렇지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들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가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 제자들 같이 그렇게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요. 첫째는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요, 매일 성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4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잠시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 2장 14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급선무예요. 41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됐으니까는 그러면서 좀 쉬고도 싶었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참 광화문 그리고 저쪽 청와대 앞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압니다. 그리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였습니다.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날마다 모인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의 모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만약에 신통치 않으면은 성도들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로 눈을 돌리고 범죄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가는 주일 성수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등한히 여겨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또 교만해서는 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 다른 성도들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모임에 오히려 불씨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만에 빠지게 되고 점점 신앙이 병들어가는,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예전보다도 더 악화가 돼서 비실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의 집회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끼리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서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과거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좀 모였습니다. 주일날이야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보내지만은 수요일날 이런 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다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서로 그냥 무슨 얘기들 주고받는지 서로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요. 빨리들 돌아가라고. 내일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고. 그럼 그때부터 갈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상상이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도 웃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서로 모이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집회 시간이 기다려지고 서로 교제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 제자들의 삶은요,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 번째, 마지막,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가치관입니다. 본문 44절로 45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공동 소유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사회주의자들처럼 그런 의미로 이게 쓰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무슨 국가가 무슨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무슨 뭐 배급제로 한다거나 서로 무슨 뭐 나눔을 갖다 같이 비등하게 나누고 살아야 된다. 뭐 부자들의 무슨 뭐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무슨 뭐 성경에서 나오는 공산주의 사상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놓고 거기서 함께 공용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뭐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가 된다는 등 그런 엉뚱한 얘기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스스로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보였을까요? 그들이 생각이 모자랐습니까? 사람들의 심성은요, 하나라도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것이 그런 심성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다윗 임금을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많이 가진 자가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갖다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바로 당신이요 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정말 성군이었죠. 하나님의 참 성도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것 하나를 더 늘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심성입니다. 돈이 귀한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 것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온 삶을, 자기의 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몬신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돈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돈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알아요.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은 늘 입가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아니하고 칭송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도 그 삶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참 성도들이 서로가 이렇게 오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